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3번째 시간입니다. 분쟁시키는 평강의 왕입니다. 처음 교회가 생긴 이래로 세상은 항상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어떤 시대에 더 싫어하고 어떤 시대는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항상 세상은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세상은 교회가 외치는 복음을 싫어했지만 지금 세상은 교회가 하는 행태를 싫어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너무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에게만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뿐만 아니라 기업들이나 이익단체나 한 개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삶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돈을 횡령했다고 하자고요. 돈을 자금 횡령했습니다. 교회만 욕먹어요? 돈 횡령하면? 아니죠. 회사도, 일반 기업들도 돈 횡령하면 욕먹고 감옥 가고 그렇게 됩니다. 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불륜을 저지른 것이 교회에만 욕먹어요? 성도만 욕먹어요?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도 불륜을 저지르면 욕먹습니다. 예. 폭행을 했다고 하자고요? 교회만 욕을 먹습니까? 아니에요. 예. 자, 한 개인으로서 사소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명절에 온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자, 식구가 다 모였어요. 네, 모였는데, 와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가지고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딸이든 며느리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욕먹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무 데서나 짜증내고 없는 사람 막 욕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욕하는 거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누구나가 욕먹는 겁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하면 욕먹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막 욕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이렇게 욕한다고 자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박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런 박해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인간이 덜 된 거고 눈치가 없는 거고 사회성이 결여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예절이라는 건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절 없는 이렇게 되게 버릇 없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못 배워 먹은 거라 그러죠. 그 지식이에요, 그게. 가르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괜찮으시냐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못 배워 먹으니까 가가지고 왜 내 앞에 들어왔냐고 이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진짜로 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예의범절이라는 건 그건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도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인사 안 하고 그러잖아요. 되게 혼내야 됩니다. 그래.
손이 나야 돼. 하여튼 자, 그런 일들은 교회가 아니라도 성도가 아니라도 욕먹을 일입니다.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라고 욕을 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욕을 먹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덜 돼서 욕을 먹는 건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욕 먹을 일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을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세상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은 이유는 성도들과 교회의 어떤 행태, 삶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고 뭐 박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거의 95% 이상은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재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웁니다. 그때 아가야 지역, 그리스, 그 인근입니다. 아테네, 고린도 그 근방입니다.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는데 그 지역의 총독이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재판을 하는데 앞에 바울이 있고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때 갈리오가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그 이유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에 갈리오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법에 무슨 부정한 거나 불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겠지만 그거 뭐 성경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리오는 바울이 로마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아는 유대인과 사도 바울 사이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실 교회 밖은요 교회 안에 있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은 세상법을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뭐 삼위일체, 성육신, 뭐 이신칭의, 뭐 성경 무어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일반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도 못 미치며 기업과 한 개인을 향한 도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살인, 도둑질, 악행. 근데 되게 재밌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그거 하지 마세요. 옛날부터 이건 나쁜 거였어요. 참. 그래서 그런 걸로 고난받지 말고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고난이며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그러한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고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시며 나는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식구들끼리 분쟁하게 될 걸. 왜 하필 5식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식구가 5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 셋 이게 나눠가지고 막 싸우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뭐 이걸 누가 하여튼 재밌게 이렇게 설교 중에 웃기게 하시는 설교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태초로부터 분쟁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 내용들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화평케 하러 오신 거네요, 그러면. 그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는 불을 던지러 왔어. 분쟁하러 왔어. 마태복음에 이걸 불화하게 하려고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건 모순이잖아요, 서로. 그죠?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먹고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막 분쟁이 일어난 곳에 성도가 가면 거기서 분쟁이 해결되고 다 이렇게 잠잠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라나 모르겠네요. 화평,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 상태를 평강, 평안, 화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화한 상태를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화목하지 않은 상태를 원수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화목하게 되면 그걸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집에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집안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요? 조용하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한번 이제 이렇게 두드려 깨고 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 싸우기 직전까지 조용하죠. 그게 불화한 상태입니다. 화목하면 돌이 어떻게 해요? 시끌벅적합니다. 막 제잘제잘 거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강이라는 건 관계가 회복된 상태, 화목하게 된 상태. 불화, 원수 이런 반대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세상 전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상과는 뭐하게 돼요? 원수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면 세상과는 자동으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상하고 벗이 되면,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뭐 하게 돼요?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는 내가 화목하게 하러 왔다,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분쟁하게 하러 왔어, 불을 던지러 왔어, 이렇게 왔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하고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어떻게 해요? 원수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기본적으로. 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상과는 원수가 되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앞에서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겐 화가 있을 거야. 그건 너희가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의 본성과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깨닫는 자들만 그걸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그렇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마음대로 사세요. 가서 술도 한 잔씩 하시고 담배 못 끊겠으면 피시고 바람도 피시고 마음대로 사세요.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으세요? 희한하게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대로 지내라. 클레자면 할례자대로, 이혼했으면 이혼한 대로,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종이면 종으로, 자유인이면 자유인으로 그냥 그대로 지내라.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살면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사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냥 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그냥 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살라 그러면 사실 수 있냐고. 예? 어디 가서 성질 내지 말고 참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면 살 수 있냐고. 못 산대. 그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도.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정의감을 불태우며 또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정작 그렇게 못 살 값이라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가 바울 자신이었죠.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거짓 형제들. 그러면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뭘로 가르쳤는데요? 뭘 가르쳤는데요?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절기 지켜라, 이런 거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의로워야지, 네가 거룩해져야지, 이걸 가르쳤다니까. 그게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바울은 뭘 가르쳤냐? 넌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이룰 수 없어. 그러니 예수 십자가만 의지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부르짖어. 이게 싫은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이제 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근데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 뭘 하냐면 애굽으로 가서 자꾸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생명이 그 코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 어떻게든지.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있는 자들을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이라 하고요. 가만히 못 있는 자들을 멸망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 배우면서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자꾸 뭐 우리에게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돼요? 아니 가만히 있으라니까 자꾸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다 대고 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죄인 하나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시대의 죄인들 있죠. 그 시대를 아우르는 관통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누가 제일 유명한지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 제가 성경을 좀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많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뭐 시대를 관통하는 죄인들이 또 뭐 조만간에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 세워놓고 이 사람을 막 정죄하면서 막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죠. 그 사람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그랬어요? 돌을 들어서 돌로 치려고 그러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에? 나는 이만큼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나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난 이렇게 바꿔 말하면 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난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나는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들이 뉴스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살인 사건은 늘 있어 왔고요. 또 뭐 강간이나 이런 사건들도 늘 있어 왔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시대마다 때마다 사람들이 꼭 보면 하나의 죄인들을 꼭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아, 난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야라는 그런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찍소리 못하죠. 사람들. 이런 모습이 단적으로 나타난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이렇게 말렵에 가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하나 나죠.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 유대인들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러 갔다가 기브아에서 이렇게 봉변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 첩이 거기서 죽고 그걸 12토막을 내 가지고 각 지파별로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잔인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를 칠 때는 사람이 많이 모아봐야 3만 명. 뭐 적게는 몇천 명 이렇게밖에 안 모입니다. 외국 나라가 자기를 침범해오는데 모인 숫자가 기껏해야 3만 명이라니까. 기드온 때 아마 제일 많이 모였을 겁니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기브아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40만 명이 모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랑 전쟁하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입니다. 왜 그렇게 모였을까요? 저 죄인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이 40만이 모였잖아요. 그 진짜 죄인,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그대로 나오거든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건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하고 상관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하다 그 첩을 밖에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첩이 밤새 유린당하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전쟁을요, 베냐민 편을 들어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11지파를 지게 만들어요. 자, 사사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집에 가셔서 20장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올라가 그래요. 올라갔는데 베냐민한테 조 터집니다. 또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또 조 터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 내가 이번엔 붙여줄게. 이래가지고 세 번째나 돼서야 겨우 전쟁에서 이기게 되거든요. 그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아니 요 장면만 보면 아니 누가 봐도 죄인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40만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처단하려고 모인 40만 명 편을 들어서 단번에 베냐민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베냐민한테 40만이 지게 만들어요. 두 번이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 이스라엘이 항상 범죄하였습니다. 항상 범죄하였어요. 사사기 구조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치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었더라.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더라. 전부 이겁니다. 싹쓸이 다 죄인입니다.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죄의 역사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그들이 부르짖으면 건져내시고 이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꼴랑 그 죄, 누군가의 죄 하나 그걸 처단하겠다고 40만이나 일어나니 야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나 싶으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보여주신 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하나 있어요. 자기들은 안 들켰으니까 다행인 거지. 아니, 들켜가지고 하나 나오니까 저걸 죽여야 된다. 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다 돌 놓고 갑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서 사람이 죽고 12토막을 내서 지파별로 내니까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가 의로워져라. 그리고 죄인들을 처단해라.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팩트 폭행이라는 거. 팩트 폭행이요. 들어보셨어요? 팩트가 뭐 사실이죠, 사실. 사실을 말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폭행이 되는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성질이 고약하니까 성질이 고약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안 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이제 묻는 거죠. 아니,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네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 이게 팩트 폭행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안 그러죠. 아유,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러지. 그러면서 그 사람 듣기 좋은 말 해주지만 사실은 뭐예요? 지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그런 겁니다. 기독교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의 실체를 까발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인간은 의롭지 않고 선하지도 않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희 힘으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도 인간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을 부르짖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고 싶고, 내 힘으로 천국 가고 싶은데, 복음은 너는 절대 의로운 사람도 아니며 절대로 좋은 사람도 아니며 절대로 너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으니 까불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현실을 보고, 네 실체를 보고 뭘 하겠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있습니다.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보배지만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그냥 거치는 반석, 걸림돌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고 세상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불가능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애초에 우리를 불가능하게 지어 놓으셨는데 인간들은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싫어 이게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과 원수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기다리는데 인간들이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하 1층에서 기다리는데 자기는 저 100층까지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하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잘 보시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아들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들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했냐면 아들이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경건해져야 되고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의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의롭겠다, 내가 경건하겠다라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많이 요약되어 있고 줄임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의롭겠다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 네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은 나가서 우리는 죄인이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면 그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화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하냐면 야,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누가 가야 돼? 착한 사람이 가야 돼. 착한 사람이 가야 돼. 그리고 저 죄인들, 예? 우리가 손가락질하던 그 죄인들은 뭐예요? 다 저건 지옥 보내야 되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데 가가지고 아니야,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며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며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사람은 불가능하며 사람은 죄인이며 사람은 부정한 자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이며 또한 그렇게 말하며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죠. 예수님에서 받을 세례가 뭐예요? 세례라는 뜻이 뭐예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요. 그 받을 세례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을 던지러 온 겁니다. 왜 불을 던지러 왔다? 마태복음에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걸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는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나타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뭐하는 거예요? 불을 던지는 겁니다. 모두가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세상이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지시고 죽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예수께서 증명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가정에서 집 안에서 사람들이 분쟁할 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자들만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 식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몇몇에게만 택하신 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보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건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집안 식구들끼리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분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서로 다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분쟁하고 서로 다른 신앙의 방향으로 말미암아 분쟁합니다. 육에 속한 자, 하나님의 원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덕을 쌓아가고 자기의 행위를 쌓아가지만
영에 속한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있던 덕도 제거해가며 있던 행위도 불태워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방향으로 서로 바른 방향에 정해. 이건 성경에서 숱하게 나옵니다. 이런 건.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내가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저주받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울 보고 저 저주받. 전에는 반듯하게 율법 잘 지키면서 살더니 아이 저거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거 보고 오더니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또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저렇게 살면 저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갈라질 거예요. 정말로요. 그러면 어떻게 뭐가 옳은 것이냐? 간단합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많은 의를 쌓아서 그 대가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자들은 별로 하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만 인정해줘도 그 사람은 평생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한다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으니라. 그 어린아이가 누군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불가능한 존재로 세워놓으셨고 왜 이렇게 불가능한 존재로 흙덩어리로 만들어 놓으셨냐면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하단다를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원리는 어때요? 자녀들 잘 키워서 뭐 해야 돼요? 독립시켜야 잘 키운다고 그러죠. 독립시켜야 잘 키운다. 그건 하늘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가지고 빨리 독립시키셔야 됩니다. 저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너희 새끼들 군대 갔다 오면 다 나가라고. 집에 있을 거면 살림 너가 다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로요. 이건 애들은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땐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하늘의 원리는 땅의 원리와 반대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는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던 인간들을 하나님만 의존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늘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땅의 원리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네가 당당해져야지. 독립심, 자립심 막 이러면서. 아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겪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더 예수가 필요한 자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겪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이래서 십자가. 그래서 누가 가가지고 너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것밖에 못 사냐?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러고 되냐? 야, 내가 이래서 예수 믿는 거다. 이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그러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 땅에서의 일들로 말미암아 그런 걸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막 여기도 찾아가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책도 봤다가 막 강의도 들어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응답 그리고 찬송 이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짧게 뭐 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라니까요. 병을 얻었어요. 병이 얻어가지고 어떤 수를 써도 안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 구원의 여정을 딱 모아놓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가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응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찬송하고 감사하시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기독교는 사람을 위장시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고 민낯을 드러내고 정말로 그것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위장한 사람들을 칭송하고 위장을 잘하는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네. 알고 봤더니 돈에 완전 미친 환장한 사람. 진짜 여러분들 이거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돈에 관심 없어야 하는 사람들만큼 돈에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큼 뒤가 구린 사람이 없고 인권 하더니 그 사람만큼 인권을 짓밟은 사람이 없고요. 다 이거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현실이 이야기해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 보호해가지고 막 유기견들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또 옛날에 개고기 많이 먹을 때 개 농장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구출하는 그런 사람들. 알고 봤더니 다 데리고 가 전부 안락사 시키고 앉았어요. 근데 그런 현실들을 자기가 부정한다니까. 내가 한 게 아니래요. 아니요. 인간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이 목사에 대한 환상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보통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왜 성령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령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정직한 영입니다. 정직한 영. 정직한 영이 뭘 것 같으세요? 거짓말 안 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게 하는, 그래서 싹 다 발가벗기게 하는 그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직한 영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 해가지고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지은 시에 정직한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꺾으신 뼈, 그 첫째 아들 죽었잖아요. 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게 죽어 내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 마지막 남은 가면까지 다 벗겨내셔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